구약의 선지자 가운데서 이사야와 예레미야는 특별한 경험을 한 그런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와 예레미야는 약 한 150년 정도 시간적 간격을 두고 있는 선지자입니다. 다 남유다의 선지자이지만은 이 이사야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경험한 선지자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이 자신의 이 조국의 절반이라 말할 수 있는, 이 분단된 조국의 절반이라 말할 수 있는 이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이사야는 그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나서 한 150년 후에 남유다가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지금 멸망을 했지만은 남유다는 150년 후에 이제 멸망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남유다에 속해 있지만은 남유다는 아직 멸망하지 않았지만은 150년 후에 망할 것을 예언을 합니다. 망할 것을 예언을 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망한 이 남유다가 70년의 세월이 지나고 나서는 다시 해방과 자유를 입고 그리고 돌아올 것을 이사야는 또 예언을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이사야의 예언을 이 예레미야는 생생히 실현되는 것을 경험하는 선지자가 바로 이 예레미야죠. 그래서 이 150년 후에 이사야가 예언한 이 망국의 이 예언이 이 예레미야 때 그대로 실현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눈앞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왕이 잡혀가고 왕자가 죽임을 당하고 백성들이 그 참혹한 학살을 당하는 이 모습을 이 예레미야는 그대로 눈으로 그것을 목격을 합니다. 그리고 물론 이 예레미야의 예언 가운데서 포로로 끌려가지만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70년이 지나면은 이제 너희들이 돌아올 것이다. 이것을 예레미야가 구체적으로 70년을 예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론 이사야도 70년을 예언하지 않지만은 때가 차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너희들이 자유와 해방을 입을 것이다. 이것을 40장부터 48장까지 그것을 예언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49장 이후로는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고레스의 이 실체는, 이 페르시아 황제의 고레스의 실체는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바벨론에 이제 사로잡혀서 노예로 있다가 해방되어진다는 이것은 사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포로는 죽음과 사단의 권세로부터 사로잡혀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고, 그리고 고레스가 이제 해방을 시켜주는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사망과 이 죄에 사로잡혀 있는 이 땅의 인생들을 이제 주님의 십자가 대속을 통하여 해방시켜 주신다는 이 그림자가 고레스와 바벨론인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사야와 이 예레미야는 망국과 그리고 해방과 그리고 성전의 재건에 관한 그 말씀을 이 두 선지자는 아주 상세하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오늘 우리가 묵상한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지금 이 이사야는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150년 후에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비참한 삶을 살지 않습니까? 비참한 삶을 살면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원망을 하죠?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다. 이 하나님 원망을 지금 이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느 날 아침 하루에 갑자기 이런 비참한 포로와 노예의 삶으로 갑자기 집어 던지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끌려가는 것은 그 땅에 그 사람들이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들어간 이후, 여호수아와 함께 그 땅을 차지한 이후에 약 800년이 지난 후에 이 사람들이 노예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이 800년의 이 시간은 뭐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이 800년 동안 계속 주님께서 인내하시고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 세상의 노예로 포로로 흩어버리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징계의 단계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일찍이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이 나의 말에 순종하고 나의 계명을 지킬 때에 어떤 복을 줄 것이며, 그리고 너희들이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계속 너희들이 반역을 하고 계명을 짓밟으면 내가 이런 징계와 심판을 내릴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너희들이 이렇게 내가 형벌하겠다. 주님은 그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그 부분을 찾아봅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노예로 잡혀가는 이 일이 우발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의 성실한 역사로 하나님의 시행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임을 신명기 28장 64절을 우리 찾아보도록 합시다. 신명기 28장 64절. 네, 성경을 찾으십시오. 자, 우리 신명기 28장 64절을 우리 이해하기 전에 64절 앞에 있는 58절까지, 58절에서부터 쭉 64절까지 우리 함께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장 58절부터 64절까지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은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기를 기뻐하시는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어지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그들이 복을 받고 잘되기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처럼 그들이 이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고 불순종을 계속 행할 때는 너희들이 망하는 것을 내가 이제 기뻐하겠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이 내리실 이 심판을 몇 가지를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59절에서 보면은 질병을, 아주 지극한 질병을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이 전염병을 비롯하여 이 질병을 내리시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면은 이제 62절에 가면 이 질병이 아주 심각해서 너희들의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이제는 남은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다. 많은 자손이 재앙과 질병으로 죽어서 이제 그 전멸할 지경에 이르러서 이제 아주 적은 소수의 무리만 살아남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63절에 가서는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면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그 땅에 너희들이 뿌리를 내렸지만은 이제 너희들이 더 이상 그 땅에 살지 못하고 쫓겨날 것임을, 나무가 땅에서 뿌리 뽑히듯이 뿌리에 뽑힐 것을, 그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64절에서는 주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바로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어질 것이라.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그 아름다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살던 그들을 이제 뽑아서 마치 나무를 뽑듯이 뽑아서 만민 중에 흩어버릴 것이다. 바로 이 말씀의 실현이, 이 말씀의 응함이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오늘 14절에 온 세상에 흩어진 이 시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포로됨을 오늘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4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에 신실하여서
이 신명기적인 이 역사관, 하나님의 신명기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으로 역사 속에서 다루기로 하시거든요. 신명기 28장을 따라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복을 내리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내가 징계와 심판을 내리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언약,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이루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14절의 이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뽑혀서 열방 중에 지금 흩어져 있는 이 현상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셨다,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저질렀던 죄는 생각하지 않고, 죄는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 흩어버린 이 일이 당신의 성품의 신실함을 따라서, 언약의 신실함을 따라서 주님은 시행하셨는데, 이들은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 신실함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지금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원망을. 하나님이 나를 잊었다, 나를 버렸다, 원망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그러니까 이 죄인의 이 내면의 이 패역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이렇게 흩기까지, 만국에 흩어버리기까지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찢어지는 마음,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은 도무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냥 우리를 버리셨고, 우리 잊어버리셨고,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 무관심한 분이고, 하나님의 사랑, 자비 같은 거 어디 있어? 이런 패역한 모습을 여전히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이렇게 비유로 오늘 말씀하시는 거죠.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오늘 여인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여인, 즉 어미가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지상의 가장 강한 이 관계, 가장 강한 관계는 사실 부부의 관계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은 일촌이고 형제지간은 이촌이고, 그러나 부부의 관계는 영촌이다. 이 영촌의 의미가 뭐냐? 두 가지인데, 서로 사랑하고 연합할 때는 이 촌수가 없을 정도로 둘이 한 몸이 된 이 영원한 연합의 관계일 때는 너무너무 가까운 그런 친밀한 관계지만은, 등을 돌아서면은 아무런 관계가 아닌 것이 이게 부부의 영촌이다. 이런 우리 조상들의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부부의 그런 정이라든지 사랑보다 더 강한 것이, 거의 본능적인 것이 어머니와 자식 관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뭐 이거는 제 자신이 직접 또 경험한 거고, 저희 어릴 때에 저희 삼형제가 참 어머니를 힘들게 많이 했습니다. 어머니를 참 힘들게 많이 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메초리를 들면은 꼭 둘째 아들을 때립니다. 그리고 큰형님이 맞는 것도 한 번도 못 받고, 저도 어머니한테 매를 한 번도 맞아보질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잘해서 한 번도 맞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 어머님의 양육의 방식은 또 독특해요. 그러니까 저희 형제가 싸운다든지 밖에서 어떤 일을 저질렀다든지 그러면은 어머님이 가슴을 치면서 울어요. 이게 제일 두려운 거야. 차라리 저를 때리면 나은데, 때리면 차라리 몸으로 맞겠는데, 어머님 자신이 가슴을 치면서 자신이 자식을 잘못 길렀다고 통곡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보면은 가장 효과적인 이 치료의 방식, 자녀 양육의 방식이 저희 어머님이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우는, 그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저희들에게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어머니가 제가 기억이 되는 것 중 하나가 뭔가 하니까, 저희 아버지는 징계를 아주 심하게 하십니다. 이 메초리를 들면은 거의 뭐 종아리라는 엉덩이에 이 푸른 줄이 나중에 쭉쭉 꺼일 정도로, 그리고 온몸을 그렇게 때릴 정도로 아주 심하게 징계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어머니가 저희들이 맞는 모습을 보면은 어머니 육탄으로 달려들어요. 우리를 감싸버리는 거죠. 그러면 저희 아버지가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이렇게 혈기가 있어가지고 그걸 멈추질 못하는 거죠.
그래, 저희 어머니 등짝이라든지 저희 어머니 팔도 이렇게 막, 그러니까 멈추질 못하니까. 예. 그래, 나중에 보면은 어머니 손에 푸른 멍이 들어있다든지 종아리에 멍이 든 거 저희들이 봅니다. 그러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가 실컷 맞으면 좋은데 우리 때문에 어머님이 저렇게 멍이 들고 그래가지고 또 한 번도 저희들에게 타박을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중학교 때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엄청난 혼란과 방황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꽉 이렇게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바르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 중에 하나가 어머니의 희생과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곁길로 가지 않도록 했다는 것을 세월이 많이 지나서 그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겼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지상에 있는 우리를 이제 몸으로 낳은 그 여인이라 할지라도 혹여나 그 여인이 이제 자식을 잊는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 지상에 모태로서 우리를 낳고 우리를 젖을 먹이면서 우리를 키우고 자라게 한 우리 어머니마저도 혹여나 우리 인생을 잊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16절에서는 오늘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손바닥에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자녀인 이스라엘의 그 이름을 새겼다는 것을 여기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해가 필요한데 고대 시대 때 이제 집에서 부리는 집에서 부리는 종들을 그 손바닥에 주인의 이름을 새겼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가면은 그 사람이 누구 집의 종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 손바닥에 이름을 새긴 거예요. 손바닥에 문신을 새긴 거예요. 문신을. 그래서 도망간 노예를 그 손바닥을 통해서 누구 집에서 도망친 노예인지를 확인하도록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그 문화, 종들에게 이제는 손바닥에 주인의 이름을 새겼던 그 노예의 문화를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너의 이름을, 여 하나님의 종인, 여 하나님의 자녀인 너의 이름을 바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겠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시는 거죠. 이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 당신이 지금 이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기로는 그 문화적 배경은 내가 너희들의 종이 되어서 내 손바닥에 너희들의 이름을 새기겠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적인 죽음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죄는 우리 인생이 짓고 하나님을 떠난 것은 우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런 폐역한 삶을 사는 것은 우리인데 우리가 마땅히 어린 양이 피 흘리고 불태움을 당하셔 지옥의 형벌을 당하여 죽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지옥의 형벌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야 될 텐데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조금 더 손대지 않으시고 우리를 조금 더 형벌하지 않으시고 우리 주님 당신이 마치 모든 죄를 지으신 것처럼 당신이 범인인 것처럼 그렇게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그 사형수의 한 사람의 모습으로 형벌을 당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낮아진 모습의 원형이 여기서 오늘 주님께서 보여주는 거죠. 마치 주님이 우리의 노예인 것처럼 우리의 종인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기시겠다. 이 말씀을 오늘 주님께서는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러한 존재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더러운 그런 존재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손바닥에 이름이 새겨지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대속의 은총을 받은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런 우리 존재들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정체성의 본질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자존심, 자기 정체성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를 아는 것이 첫 번째요. 두 번째는 나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비참한 죽음을 통해서 나를 살리신
그 은택을 입은 존재로서의 나아요. 이 두 자아가 있을 때에, 이 두 자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은 자기를 바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잘못 인식하고 있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더라도 사실 그 사람은 아직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죄책감 가운데, 이미 주님이 사하셨다고 하는데, 용서하셨다고 하는데 여전히 죄책감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람은 주님의 대속 사역을 부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주님의 대속 사역을 경험하지도 못하면서,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이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이미 존귀한 사람이 된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오해하고 있는, 이것 또한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래서 자신의 소망 없는 죄인됨, 그리고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총 입음, 이것을 함께 이 10년 가운데 가지고 있을 때에, 십자가 앞에 설 때에 자기 정체성, 자기 존재를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결코 교만해질 수도 없고 결코 비관하여 절망하지도 않는 그런 자아를 가지는, 이게 바로 중생한 자, 거듭난 자아죠. 그래서 이러한 정직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보다 교만하다고 스스로를 생각하지 않고, 절대로 자기 자신을 비하시키고 자기를 파괴하고 자기를 절망하는 그런 상태로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는 당신의 손바닥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새겨졌다는 것을,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주님께서는 너희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오늘 이 시온,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 바벨론의 이 성민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고 나를 잊으셨다고 말씀하지만은, 오늘 주님은 너희의 이 성벽, 즉 예루살렘, 이 시온을 말하겠죠. 너희의 성벽이 어떻다고요?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항상 하나님의 눈앞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그 느낌, 하나님께서 유기해버린 느낌, 하나님께서 망각해버린 그 느낌 가운데 지금 절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관적으로 절망하는 것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객관적으로 너희들은 항상 내 눈앞에 있다, 항상 나는 너희들을 감찰하고 있다, 나는 항상 너희들을 보호하고 있다, 주님은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주관적인 어떤 감정이나 주관적인 마음 상태가 무가치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너무 주관적인 감정이나 주관적인 마음 상태에 몰입하면 안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고 망각해버리셨고, 주관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자기 자신의 연민과 동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야, 나는 하나님께 잊혀짐 받은 존재야, 나는 불쌍한 존재야. 이 주관적인 이 감정은 오늘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성벽은 항상 내 앞에 있다, 이것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자기를 연민하면 안 돼요.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자기를 비관해서는 안 돼요. 자신에 대해서 너무 절망해서도 안 돼요.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감정이 아니에요. 이것은 육신의 감정이든지 악한 영의 역사로 말미암은 그런 감정임을, 그것을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다윗이 얼마나 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그 사지를 넘나드는 그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헤매고 다녔습니까? 그래도 그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바로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것을 다윗이 굳세게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각해버린 듯한,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의 손길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절망과 같은 그런 상황이 왜 우리 인생에 없겠습니까? 수시로 그런 일들이 오죠. 오늘 이 말씀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너희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굳세게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7절에서는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오늘 여기서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의 여러 학자들은 해석이 구구합니다.
그래서 내 자녀라고 번역하고 있는 그런 성경 번역본도 있지만은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는 자, 이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나서 예루살렘 성을 황폐하게 허물어 버리고 성을 파괴하는 자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일한 구절 안에서 이 내 자녀들을 성을 허는 자와 대비하여서 다른 성경 버전에서는 성을 건축하는 자,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 자녀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그 후세대 세대들이 이제 장성하여서 이제 이 성전과 이 성벽을 다시 건축하기 위해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내 자녀들이라고 번역을 해도 되고, 또 이 내 자녀들이 구체적으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할 자이기 때문에 성벽을 재건할 자라고 번역을 해도 이것은 무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 바로 뭡니까? 내 자녀들, 즉 성벽을 재건할 자들이 이제 빨리 돌아오며 이제 빨리 돌아와서 성벽과 성전을 재건할 것이며, 그리고 너를 헐며, 이 시온성을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는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이제 때가 차면은 이제 70년의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끝나면은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고레스 황제를 통해서 유대인들은 돌아가라. 유대인들은 돌아가서 이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보내면 이제 돌아올 것이요. 고레스가 이제 이 세계를 정복하면은 지금까지 이제 왕노릇을 하던 이 바벨론의 세력, 하나님의 성전과 성벽을 허물었던 이들은 떠나갈 것이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말씀과 관련해서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여러분,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약 220년 후에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도 70년이 찬 이후 약 220년이 지난 후에 이들이 돌아와서 이 성전을 다시 짓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220년 후에 있을 이 비전을, 이 소망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200년 후에 이 소망을 이제 바라볼 것을,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다 모여 내게 오느니라.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이 다시 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어져서 다시 예루살렘을 찾을 것임을 오늘 주님은 220년 후에 있을 역사적 사건을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할 수도 있고 교회 시대에도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시온으로, 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열방으로 흩어졌던 언약의 백성들이 돌아오는 것처럼 바로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복음을 통하여서 이제 그리스도의 교회로 모든 열방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교회 속으로 들어올 것임을,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오늘 우리 자신에게 적용한다고 한다면은 우리 자신이 지금 비록 죄와 사망의 권능 가운데서 신음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은 해방의 때가 되면은 이제 이 사방에서 모여드는 이 회복의 역사,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너희들이 볼 것이다. 이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땅에서의 고난이나 박해나 역경이나 환난이나 어떤 인생의 무거운 짐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때가 되면은 바로 회복과 함께 이 자유를 향해서 몰려오는 이 영혼들처럼 이 해방의 날, 이 자유의 날을 우리가 소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회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유태인들, 이 히브리인들의 결혼 풍습을 잠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인들은 결혼할 때에, 특히 신부들이 결혼할 때는 아주 화려하게 치장을 해요. 특히 화려하게 치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머리와 이 머리와 얼굴에 아주 화려하게 치장을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죠? 그 드라크마가 큰 돈이 아니에요. 큰 돈이 아닌데 그 10드라크마 중에서 1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온 집안을 뒤져가지고 이 드라크마를 기어코 1드라크마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 1드라크마를 찾아내기 때문에 이웃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잔치병은 1드라크마 이상의 엄청난 병이 들어가죠. 그런데 이 드라크마가 뭐냐? 결혼할 때 신부들이 목걸이, 귀걸이, 머리에 관을 쓰고 그 가운데 치장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뭔가 하니까 이 10드라크마를 이 이마에 두릅니다. 그래서 이 드라크마는 단순히 이 동전 돈이 아니에요. 자기 혼인에 있어서 어떤 상징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이것은 평생을 가도 이 돈을 안 씁니다. 잃어버리면 그는 남편에 대한 큰 모독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여인은 반드시 찾는 거죠. 그래서 결혼할 때 신부들이 이 화려한 이 보석들과 이 장식품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결혼식에 참여하고 이것을 평생 동안 자랑하면서 그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하면서 여인은 늙어가는 거죠. 오늘 보십시오. 이 돌아올 언약의 백성, 이 돌아올 언약의 백성들을 어떻게 자랑스럽게 여기느냐? 바로 신부가 이제 장식을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제 포로로 끌려갔던 그 언약의 백성들이 이제 돌아올 때에 이 시온이, 이 예루살렘이 얼마나 그 언약의 백성들의 귀환을 즐거워하고 그들이 해방을 맞이하고 자유를 맞이한 것을 즐거워할 것인지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그대로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어서 돌아왔고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이제 성령 보내주심을 통해서 신약 교회가 탄생하였고 그 신약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사망과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교회 속으로 들어왔습니까? 그죠? 그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은 여전히 죄와 사망의 영향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 영혼이 돌아올 때에 우리가 마치 신부가 자신의 이 장식품과 이 귀금속을 평생을 귀히 여기며 자랑하며 살았던 것처럼 바로 우리들도 돌아오지 않은 그 우리들의 자녀와 우리의 지체들이 정말 이제 신앙 안에서 돌아올 때에 기쁘며 춤추는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며 인내하며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